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6쪽 정도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른뺨을 맞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할 때 속옷을 달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를 가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른뺨을 맞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속옷을 참 난감한 질문이죠. 속옷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리를 가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냐면 오른뺨을 맞으면 어느 뺨도 내밀라고요? 왼뺨도 내밀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그리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까지도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자, 오른뺨을 맞은 것은 어떻게 맞았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뺨을 때릴 때 강자가 약자를 때릴 때에 오른손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때리면 어느 뺨이 맞죠? 먼저 어느 뺨이 맞습니까? 빨리 맞아보세요. 왼쪽 뺨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른뺨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맞았다는 얘기죠? 팔등으로 때린 것, 팔등으로. 이것은 굉장한 수치입니다. 손바닥으로 맞은 것보다 팔등으로 맞은 건 이건 더 이로 말할 수 없는 수치인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손바닥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았다. 이건 굉장한 수치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등으로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내밀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자가 약자를 때릴 때 손등으로 오른뺨을 때려서 수치감을 느껴야 되는데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왼뺨을 내밀면 누가 더 수치인 거예요? 때린 사람이 더 수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을 가지자고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이 법정에서 우리나라 같은 공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걸어야 되는데 없을 때는 무엇을 거냐면 이 옷을 걷는 거예요. 옷. 그런데 사람들이 옷이 없으니까 겉옷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속옷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다 벗어서 알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재판장 앞에서. 그러면 누구의 수치입니까? 지금 고소한 그 사람이 수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리를 걸어갈 때, 오리를 가게 했을 때에 심리까지도 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 군인의 법에 의하면 지나가다가 내가 힘들면
군장을 들고 가다가 힘들면 그 노예나 그 누구에게 억지로 자기의 군장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리냐면 오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오리가 넘어가면 그거는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10리까지 걸어가서 누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군장을 짊어지게 한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폭력 저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교훈의 그 본질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죠.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까?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한 사회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몇 명일까요? 한번 여러분 추측해 보십시오. 몇 명일까요? 10명? 20명? 50명? 100명? 1000명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00명이랍니다. 이 기준이 누구냐면 내성적인 사람,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이 내성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평생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인원수가 10,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0명. 그러니까 어떻게 영향을 받느냐? 선하게도 영향을 받고 나쁘게도 영향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말하는 그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고, 심지어는 걸어가는 폼을 봐서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10,000명 이상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00명 이상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이 참 충격적인 숫자죠. 자, 여러분들은 10,0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쁜 영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축복받은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느냐?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 전장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사하게 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떠나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잘 이렇게 인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이 거했었던 그 땅에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먹을 양식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도피했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도피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되죠? 사라를
뺏길 뻔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나 깜짝 놀라죠. 그 애굽 왕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서 막아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이게 애굽에서 돌아온 때예요. 돌아온 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다 마치시게 하시고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네겝으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네겝은 어디냐면은 저 사해 왼쪽에 있는 그 곳입니다. 이 네겝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 우리가 오늘 전체 1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줄여서 읽었습니다만, 자,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거예요.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피신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한 곳이 아니었는데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 왕이 아브라함을 보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축도 주고 또 은과 금도 주고 그랬어요. 풍부해진 거예요. 부자가 돼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13장 4절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돌아온 곳이 어디냐면 처음으로 그가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바로 네겝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시 신앙이 회복됐다는 얘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지 눈동자처럼 악인의 손에서도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어디서든지 눈동자처럼 악인의 손에서도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어디서든지 저 이방 땅인 애굽 땅에 갔을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족들이 머릿돌 하나도 상치 않게 도와주셨고, 그리고 악인의 손 그 애굽 왕에게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악인의 손에서도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이 갈등이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었냐면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었어요. 조카와 삼촌의 이 갈등이 된 거예요. 자, 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자,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수많은 목축들이 함께 오니까 거기에 먹을 목초가 부족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 목초지 때문에 싸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갈등이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무슨 싸움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싸우는 모습들을 다 보게 되면 무슨 싸움일까요? 바로 무슨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이에요. 또 무슨 싸움일까요? 자리 싸움입니다. 또 하나 무슨 싸움일까요? 권리 싸움이에요. 다 따지고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들어가요. 싸우는 거는.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밥그릇 싸움이고 자리 싸움이고 권리 싸움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그릇 우리가 한 그릇 더 챙겨봐야 그게 중요합니까? 자리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권리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밥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그 자리 내려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려야 될 그 권리 내가 잠시 포기해도 돼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느냐? 밥그릇 하나 더 챙긴다고 해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권리를 누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권리는, 자리는, 밥그릇은 포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왜 아멘들을 안 하세요? 시작부터가 좀 애매한 그 말씀이었죠? 어려운 말씀이었죠? 자, 여러분, 포기할 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밥그릇 포기하십시오. 자리 포기하십시오. 권리 포기하십시오. 그래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종들이나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뭐냐? 밥그릇이요, 자리요, 권리 싸움인 거예요. 항상 이 싸움은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과 조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갈라지게 된 거예요.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 선 두 사람이었어요. 이 선택.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조카 롯에게 먼저 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시면 누가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른이 먼저 해야지. 삼촌이 먼저 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야, 우리 서로 일 싸우지 말고 우리 사이좋게 갈라지자. 그것이 좋을 것 같다. 야, 네가 먼저 선택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먼저 선택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주여 믿습니다. 우리 롯이 저 나쁜 땅을 선택하게 하시고 내가 좋은 땅 선택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요즘에 땅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 좀 있으세요? 여러분 그 땅이 좋은 땅입니까? 요즘은 뭐 산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사재기잖아요. 땅이면 다 삽니다 요즘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이거는 뭐냐? 완전 포기한 거예요. 밥그릇, 자리, 권리 다 포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요즘 시대에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이고 이거 큰일 날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돈만 있으면 땅 사주면 돼요. 시골 도시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시골은 요즘에 다 개발되니까 막 사시면 돼요. 돈 있으면 사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돈이 없어서 문제지. 지금 시대에 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참 멍청한 사람이에요. 왜요? 좋은 땅 선택하면 대박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조카 롯이 먼저 선택을 하는데 어디를 선택하냐면 저 소돔 땅, 저 소알이 있는 그곳을, 저 산 밑에 있는 이 땅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저쪽 위쪽에 있는 헤브론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땅이 어디가 더 좋을까요? 어디가 더 좋을까요? 여기가 더 좋아요. 소돔 땅이 더 좋아요. 창세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기름진 땅이에요. 좋은 땅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선택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저기 선택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기 내가 가야 되는데, 저 헤브론 땅은요 농사지을 땅도 별로 없습니다. 별로 좋은 땅이 아니에요.
아마 아브라함이 가슴을 치고 아유 아까워라 아이고 아까워라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선택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선택이 바뀌었다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선택하고 저 롯이 저 헤브론 땅을 선택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변했을까? 저는 어땠을까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바꿔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바꾸고 생각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조카 롯이 저 헤브론 땅을 선택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그런 상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답이 나와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복을 주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무엇으로 삼은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겁니다. 아브라함처럼만 믿음 생활하면 너희들이 복받는 거는 이 모델을 선택해 놓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 걱정하지 말고 가.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복의 근원이니까. 복의 사람이니까. 축복의 사람이니까. 그러면 축복의 사람은,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라 내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이 복은요, 히브리어로 아시레. 자, 복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쉬레.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복이? 쉬래. 하나님이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은. 쉬래. 이것은 뭐냐면 다른 말로 이 아쉬레의 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왔을 때의 복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보실까요? 아브라함은 3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언제냐면 첫 번째, 세겜 땅에서 창세기 12장 6절에 그가 처음으로 도착한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델에서 12장 8절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 또 가 해서 가다가 멈춰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베델이었어요. 거기서 또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18절 말씀, 저 밑에서 올라오고 또 롯과 헤어진 다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갔을 때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은 거예요. 결국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뭐냐?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지,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을 쌓아서 받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답이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과 17절 말씀을 보세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마도 아브라함이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었겠죠.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헤브론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아브라함아, 내가 선 땅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우리말로 동서남북 바라봐. 네가 보이는 땅 다 네 거야. 그리고 종과 횡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기가 막힌 말씀 아니에요? 결국 뭐냐? 저 롯이 선택한 땅이든지 네가 선택한 땅이든지 다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다 네 거야, 네 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네 거야 그러는데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보이는 것, 종과 횡으로 바라보라. 그거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쪽을 가든 저쪽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고 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바뀐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 되었을까요? 더 살기 좋은 땅이 되었을 거예요. 거기가 축복의 땅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선택한 헤브론 땅, 정말 그 좋은 땅이 아니지만 거기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그 헤브론에 다윗성이 들어서는 곳입니다. 엄청난 곳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선택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사역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그 사명해야 될 감당이 있어요.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청소 담당이든지 내가 주방 담당이든지 아니면 내가 뭐 다른 어떤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 자꾸 복을 차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꾸 이런 사람들이에요. 미움, 시기, 다툼, 분쟁이 일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여기 갔다 놔도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 저기 갔다 놔도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 여기가 안 되니까 이쪽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부서를. 아이고, 이쪽에 가서 하십시오. 여기 가서 또 문제가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또 다른 곳에, 이곳에 가면 잘할까 하고 또 이 사역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또 거기 가서 또 어떻게 하느냐. 또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안 되는 사람, 자꾸 일을 안 되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죠? 무슨 사역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서 이 일이 잘 돼서 안 되는 이곳에 여기 일 좀 해주십시오라고 맡겨주면 여기 가서도 일을 세워놓은 거예요. 또 안 되는 일을 또 시키면 그곳에서도 세워나가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을 누리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선포하고 어디를 가든지 일을 세워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교육전사 시절에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반을 배정하는데 어떤 선생님은 그야말로 한 사람도 안 주었어요. 집사님은
개척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집사님 개척하십시오. 올 한 해 10명 목표하시고 전도하셔서 반 만드시라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정말 좋은 아이들, 정말 안 떨어져갈 만한 그런 아이들 5명을 딱 준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연말에 결산했을 때 보니까요, 한 명도 안 주었던 그 반은 11명이 되고, 5명 정말 좋은 아이들이 그 5명을 주었던 그 반은 다 떨어져 나가고 2명 남은 거예요. 2명. 개척하라고 했던 그 선생님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학교를 내 집 들라듯이 하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탓만 하는 거예요. 자꾸 시기와 분쟁이라는 거예요. 옆반이 잘 되니까 그거 잘 되는 거 배 아파가지고 자꾸 무슨 탓 하는 거예요. 저 선생님은 돈 많아가지고 돈 많이 써서 저렇게 부흥했다고 그러고 헛말 하는 거, 헛된 말만. 내 안 되는 거 생각하는 거, 저 사람 잘 된 것만 보고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다 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무엇으로 갚아야 되나? 선으로 갚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축복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를 꼭 우리 명심하십시다. 첫 번째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포기할 때 은혜가 오고 내가 포기할 때 복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포기하라고요? 밥그릇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나요? 권리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포기할 때 행복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주권까지도 포기한 거예요. 먼저 어른이 선택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도 내려놓은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은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내가 포기할 때 기쁨이 오고 포기할 때 감사가 오고 포기할 때 은혜가 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은혜가 떠나가는 거고, 포기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 권리 때문에, 내 자리 때문에, 내 밥그릇 때문에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는 자가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2번째는 명심하십시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탓하지 말아야 돼요.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무슨 탓합니까? 이것 탓 저것 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할 때 보면 사람들 안 되면 다 무슨 탓합니까? 다 장비 탓해요. 다 장비 탓. 탁구 이거 라켓이 안 좋아서, 배드민턴 이거 좀 이 끈이 좀 이게 풀린 것 같아서 그렇다고 그러고, 신발이 안 좋아서 그렇더라고.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골프가 안 되는 이유가 몇 가지일까요? 10,000가지래요. 10,000가지. 다 뭐다 탓한다는 거예요. 탓한다는 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오늘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안 되고, 다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영향력의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탓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저런 상황 속에서도 뚫어나가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사람이 누구? 선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탓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절대 연장 탓하지 맙시다. 연장 탓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명심해야 될 것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은 저주의 통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주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이 나간다고요?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악의 도구로 쓰임받으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영역의 사람으로서 선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 가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손님이 몰려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식당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닿는 발걸음마다 축복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한 영향력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저주가 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언어 하나하나도 저주스러운 말을 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돼요. 절대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절대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건 뭐예요? 항상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다쳐서 막 아파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아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주일날 빠지면서 어디 놀러 가더니. 그럼 어떤가요? 저 사람이 주일날 빠졌기 때문에 저 사람 좀 다쳤으면 좋겠다. 저 사람 빨리 다쳐야 되는데, 다쳐야 내가 달콤한데,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내 입술에서 축복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저주의 통로로 쓰임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쓰임받았느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하면 다 복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복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복이 넘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을 때 포기하게 하시고,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저주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